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힘든 게, 여름이 참 어려운 게, 온도가 높기만 하면 좋은데 습도까지 높아서 더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매일 지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지치기 쉬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뉴스 보니까 밑에 지방에는 또 비 피해도 많이 입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피해 입은 밑에 지방들을 위해서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라기서 말씀, 특별히 지금도 사랑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늘 그랬듯이 말라기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의 경우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모두 다 끝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70년이라는 유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죠. 그렇게 70년의 유배 생활을 겪고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 정도가 아니었겠나 싶은데,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되죠. 고레스가, 마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기네들을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그 일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기대에 찬 마음으로 중간에 방해를 받기도 했었지만은 또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주전 516년에 이제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심지어는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다시 번성케 해주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로부터 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마주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니까 분명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거라는, 힘있게 임할 거라는, 능력 있게 임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그것이 조금도 진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진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커지지 못했죠.
속국으로 있으니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은 물론 그 지위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시험에 들게 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특히 에돔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에돔과 같은 나라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열심을 내어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말라기서 전체에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암시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2장 17절에 담겨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할 복을 안 주시더라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담긴 말이 17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장 14절 15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엇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믿음이, 신앙이 아무 쓸데 없더라. 현실에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전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이죠. 거기에 답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라고 우리는 아마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구심, 원망과 불평을 한순간에 일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뜸 돌직구를 날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1장 2절에서부터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앞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뜸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중에 있는 생각을 읽으시고 정확하게 거기를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을 하죠. 뭐라고 반문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에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잘 읊어드렸듯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 냈습니다. 은혜로 귀환하고 나서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하려고 했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요. 나름대로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라는 현실을 살아내야만 했고,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팍팍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일조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이 그 당시에 조금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억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고려를 한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족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에돔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돔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당시 에돔은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잠깐 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해하신가? 자, 에돔을 봐라. 에돔이 지금 결국 저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느냐? 내가 악인을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나는 에돔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도 망해가고 있지만 그냥 망하게 두는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완전히 나는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끝절에 나와 있듯이 에돔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칭함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에돔과 다르다. 에돔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위로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비참하고 공고한 현실을 겪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반문과 질문과 의구심이 어렵게 귀환을 해서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살며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낯선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걸까요?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요하게, 그렇지만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이와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때면 가장 흔한 첫 번째 반응은 이 질문 자체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회피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져 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뭐, 또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답은 우리가 조금 깊이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답을 이렇게 쉽게 대답해 버리는 바람에, 또는 무마하고 얼버무리는 바람에 우리 신앙의 풍성한 유익들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말은 틀림없는 정답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말라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 뒤의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결코 큰소리칠 입장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시거든요.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백성들을 지도해야 했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고요, 11조를 떼먹기도 했고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거기에 올바르고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거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틀림없는 정답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대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난한 현실, 녹록하지 않은 현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참하고 공고한 현실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이런 견지에서 답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비한다면 부차적이고 둘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 곳곳에서 매우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콕 집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73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진리는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다라고 말하자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비슷한 말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말하자면 사랑할 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았듯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랑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8장에서 확인하듯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자리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이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영광으로 빚어내시기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디서 본 내용인데,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는 거죠. 근데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조각을 하기 위해 꺼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에 타고 있는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불에서 건짐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제 꺼내고 난 뒤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예술가가 막 망치질도 하고 막 사포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자면 비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에서 건지십니다. 지옥불에서 건지십니다. 근데 지옥불에서 건지시는 정도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빚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번역은 사실 충분치 않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많은 번역 성경에는 이 만드신 바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아름답게 작품으로서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어디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매일매일 빚어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빚어짐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코끝이 시큰해서 고달플 수도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에서 건짐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술 작품이 되는 데에는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으면 맞을수록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정을 맞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을 맞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까지 되고 싶지는 않다. 어느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 맞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편한 길을 찾아보려고 하죠. 만약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 밑에 호초리 맞지 않고 정을 맞지 않기 위해서 예술 작품이 되는 그 고단한 길을 걷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몇 가지 말씀들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그것으로 때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도, 또 다른 우상숭배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고 계심을 어떤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들로만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지지고 볶는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무시무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것들, 우리 연합교회가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안타까웠던 경향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떤 핍박과 박해, 어떤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의 신앙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정반대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한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경향이 은연중에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자기의 그 무엇과도 감히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을 내던져 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반성이 저부터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기본부터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고 계시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답으로 넘어가고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분별이 있고 난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만홀히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지 못하게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전이 우리 매일매일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요란 떨지 않을 수가 있죠.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남다름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꼭 축복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듯이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을 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명예로운 길입니다. 멋있는 길이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야, 너네 저 에돔을 봐라. 저 에돔은 결국 망할 것이고 내가 흔적도 없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달픈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것 같고 더 힘들고 고달픈 것만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저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인생을 살 것이지만 악인은 흔적도 없이 날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술 작품에 비유한다면 둘 다 똑같은 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돌이 예술가의 손에 달려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똑같은 돌이라도 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빚어지고 있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부심답게 정 맞을 때는 당당하게 맞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명명백백한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믿으며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어려운 현실을 마주칠 때면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먹구름 뒤의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있듯이 그 먹구름 같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비추고 있다라는 것 우리로 기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빚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해 하여 주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으며 빚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